새해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외에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입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이 이 땅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엘리트들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많은 경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말할 수 없도록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지요. 우리 개인이 누려야 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회복해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단을 쌓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을 시작할 때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고 오직 임마누엘이다. 어떻게?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교회와의 소통이지요. 초대교회는 모르니까 오로지 기도 속에 전 성도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간 거지요. 안디옥 교회도 보니까 중요한 선교를 앞두고 전 성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교회와의 소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와 교통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현장입니다.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현장 속에서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과의 소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현장이요, 응답의 현장이요, 전도지요, 선교지요,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 우리 현장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현장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놓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서 매 순간마다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현장을 정복하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렘넌트들은 달라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거 봤죠? 우리 이제 유학 중에 있는 민사하고 동건이하고 자기가 붙잡은 말씀 또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믿음 고백한 거 보면서 역시 렘넌트는 다르구나 싶어요. 그 부모들도 내가 보냈어요. 당신 아들이 이렇게 보냈다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정신 차리겠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역시 렘넌트들은 다르구나.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어간 렘넌트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죠. 목사님을 위해서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얼마나 그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습니까? 2017년 복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 다 버리세요. 우리가 속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뭐 답답하고 막막하고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갈등 오고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회복하고 올바로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교동문 보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키우느냐? 누가 길쌈해 주지도 않은데도 말이요. 다 자라지 않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공중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요. 참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가 믿음 회복하는 순간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주위의 모든 재앙은 꺾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우리 벼우의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에 우리의 생각, 우리 기준,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오직 복음 붙잡기 바라고,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더 손해예요. 성령 인도 받는데 제일 방해되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요.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도 초대교회만큼 답답하겠습니까? 금정령이 내리고 죽인다고 유대인들이 협박을 하고 인간관계 사회활동 다 단절되어 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7년만큼 어렵겠습니까? 그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 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속지 않고 임마누엘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모늘입니다. 2017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모늘입니다. 사모늘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겁니다. 사모늘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요, 우리 영이 살아나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영이 힘을 얻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을 힘을 얻지 못하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먼저 힘을 얻어야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져요. 우리 영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 뛰어넘습니다. 또 치유됩니다. 우리 삶의 한계 문제 안 됩니다. 영적인 힘 회복한다고 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나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 사모늘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든 안 하든 되든 안 되든 전도 계획은 늘 세워야 돼요. 전도를 놓고 늘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사모늘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바랍니다. 응답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달랐어요. 뛰어난 배경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대단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달랐어요.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서도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오늘의 말씀, 평생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7렘넌트가 달랐어요. 문제 왔는데 불신앙했냐?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증인되어졌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현장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인 힘 가진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 다 바뀌거든요. 우리 가정과 가문도 영적인 힘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다 회복되어지거든요. 애굽을 바꿨어요, 요셉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바꿔버렸어요, 다윗이. 로마를 바꿔버렸어요,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힘, 그 영적인 상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제일 먼저 힘을 얻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너무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이미 불신앙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나중심이라고 하는 그 불신앙. 가정 안에 부부 문제도요, 나중심만 내려놓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이게 꽉 차 있어요.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우리는 영의 사람인데 너무나 육신적이라.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이 기준이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하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돈을 버는 목적도 시간을 쓰는 목적도 우선순위도 거의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복음 받기 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3장 참 무속문화 가운데 빠져가지고 점치고 단군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찾아가고 새해 되면 신수 보러 가고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점술문화 사도행전 19장 우상과 종교 가운데 깊이 빠져있다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문화 우상문화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당하는 운명 6가지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요 지금 각인되어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대로. 이것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각인되어 있던 게 뭐였습니까? 갈대우루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배경, 육신적인 배경, 사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불신앙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버릴 때까지 고생. 각인되어 있는 게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우리 인생 전체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줍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뭐가 각인되어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각인돼요. 원망, 불평 완전 전문가들입니다.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그 말을 버려야 돼요. 배가 불러 죽고 배가 고파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고 뭐든지 산다고 말을 해야지. 아 배가 불러 살겠다 이래야지. 응?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데 말 속에 각인된 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성 속에요.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배워가지고요. 뭐든지 힘들겠다는 죽겠다는 거, 못 살겠다는 거. 뭘 뭐 죽을 때 얼마나 살아봤다고. 뭘 살아봤어 글쎄. 그만큼 각인이 무섭습니다. 오래된 각인이 그대로 부모의 입술과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까지 그대로 숨겨져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 속에 있다고 하면 중요한 순간에 믿음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각인을 바꾸기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든지 맞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의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요 우리의 신앙의 무기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웠어요. 그 뛰어난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데도 이 성경 66권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리고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율법에 빠졌어요. 전통에 빠졌어요. 사상에 빠졌어요.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고난받은 민족으로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깨닫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 배경, 우리 가문의 제사 배경 다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또 오랫동안 이 종교 생활 하다 오신 분들요,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도 있고 능력받은 것도 있고 경건, 성결, 율법 그 강합니다. 그거 다 버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복음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러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취될 말씀을 예배 때마다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가
예배 성공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오늘 1월 1일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나온 성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인데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일평생 예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중요하고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중요하고 교사들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받는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 가장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포럼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주일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향한 결단과 함께 조금 갱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것이 내 삶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또 그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이 최고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신 분들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주일 말씀 가지고 주부에 있으니까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본문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알리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야 돼요. 나는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것도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향한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시편 1편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거 붙잡지 마시고 세상 염려 떨쳐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증거로 틀림없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참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이제는 꾸준하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할 일이지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최고 축복인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형평상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5편에 다윗의 고백을 참 나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까? 내가 아침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리이다. 내가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니까 그 응답을 내가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게 믿음이지요. 2017년은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활짝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도 예면치 아니하시고 말이에요. 위기당한 성도들에게 그 능한 손을 펼치사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드리는 그 순간, 사실은 엎드리는 첫날부터 응답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비유로 설명했지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도 없는 천사들을 보냈는데 바사국군이 가로막았다. 응답을 가로막았네.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장을 보냈다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네가 엎드리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8장 3절로부터 5절에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그 금그릇에다가 금향료에다가 담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부름꾼이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릇 가지고 기도를 담아갖고 왔다가 내려올 땐 빈 그릇 가지고 옵니까? 반드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1.1획도 1초도 빈틈이 없습니다. 빨리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단단하게 반석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틀린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 많습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교회 오거든요. 교회 와서도 또 자기 주장이 맞는 줄 알고 막 그대로 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뭐 손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결정하고,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어떤 뿌리를 가지고 옵니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와요. 살아오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많은 상처,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실패했던 경험들, 여러 개 어려움 당했던 거 그대로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오거든요. 올 때는 그러니까 이게 감춰놓고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상처 드러나지 않습니까? 상처 가진 사람은요, 뭐든지 문제가 되어져요. 상처 없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남이 잘 되는 것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상처 가진 사람은 누가 믿음 고백하면 몰라. 이상하게 막 일단 속에다 이게 하나 딱 꼬여갖고 이게 딱 하나 있습니다. 상처 가진 사람은.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간증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 이렇게 동료를 만났는데 학교 선배예요. 참 좋은 달란트가 많아요.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하고 인도도 잘하고 가슴도 뜨겁고 따뜻하고, 근데 뭔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이 딱 일이 있어요. 누가 자기 의견에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고 말도 안 해. 얼굴에가 벌써 표시가 나버려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얼굴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금방 좋았다가도 기분 나쁘면 얼굴에 흑암이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얼굴이 바뀌어요. 이분은 너무 표시가 나빠요. 그러니까 청년회 회장님을 세웠는데 딱 얼굴 보면 회원들이 다 하면, 우리 회장님 오늘 진짜 저기압이다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 막 다 조심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그래요. 이래가지고 상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상처 가진 여자가 또 만났네라고. 둘이 또 연애를 했는데 어떻게 끼리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부터 1차, 2차 전쟁이라 이게. 수시로 막 우당탕탕 막 하다니라. 교회 올 때도 보니까 둘이 막 얼굴 부글부글 하고 막 이러고 와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안 보이네? 왜 안 보이냐? 뭐 기분 나쁘대. 뭐가 기분, 하여튼 뭐 교회도 뭐 기분 나쁘고, 목사님도 기분 나쁘고, 뭐 섭섭한 것도 있고 막. 이래가 안 나와요. 부인 혼자 두 자녀를 데리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 왜? 부인이 워낙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영적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지 가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 속에서 자기가 어렵게 공부하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만이라도 가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남편은 말도 안 듣지 뭐. 그런데 결국 시간 지나면서 가정도 깨어져 버리고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도 안 해버리고, 상처가 그렇더라고요. 참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다니고 찬양 집회에 같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바뀌어져 버려요. 상처가 무서워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분명히 복음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것만 딱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면 그 못된 것은 그렇게 안 가르쳐도 배워가지고 그대로 닮아가면 꼬라지도 떡 저것만 닮아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명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복음 몰랐으니까 막내딸을 쳐다보고, 우리 집사람이 막내딸입니다. 참고로. 꼭 네 같은 딸 낳아가지고. 근데 그런 딸을 낳았어요. 복음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정말 복음 뿌리 내리고 사모늘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모님의 좋은 점 믿음만 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그 감춰놓은 그것도요, 안 가르쳐도 닮아간다니까요. 복음 깨닫고 구원받았지만 이 잘못된 뿌리를 분명히 뽑아야 됩니다. 상처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틀린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응답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응답입니다. 어떻게 기도 제목을 찾습니까?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기도 제목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 성취될 그 약속 속에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재적용해야 돼요. 새롭게 재해석해야 돼요. 우리 지난 과거도 복음으로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도요,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적용해 봐야 돼요. 바꿔야 돼요. 강단 말씀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 집중으로 얼마든지 상처는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아침에, 저녁 시간에 말씀 붙잡고 조금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를 회복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요. 말씀 자체가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언약으로 믿음으로만 붙잡아도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우리 삶이 생각이 바뀌는 그런 응답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된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모든 성도를 기도 속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원단 기도 2강에 보니까 이 목사님 말씀해 개인 기도실을 만들으라고. 제가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맞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늘이 개인 기도 아니냐. 혼자만의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내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서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계획,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로 도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7 렘넌트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모든 성도를 기도 속에 만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전도에 전무할 것입니다. 2017년에 우리의 주 사역은 그거니까 일평생 동안 그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기도 속에서 모든 성도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 직분자들과 중직자들은 새벽기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앞주에도 그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더니 이번 주간도 내내 새벽기도 하라고. 얼마나 저는 주일 되면 언제나 한 주간 일기예배를 제일 먼저 봅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하나님 한 주간 내내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얼마나 따뜻한지. 반은 영상이라 새벽인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든 중직자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요,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우리 하여튼 명예 권사님들도 24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금요 기도회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의 기도를 회복하세요. 정시 기도로, 무시 기도로, 집중 기도로 우리 자신이 완전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의 전도입니다. 세 가지가 연결된 거지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기도를 찾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면 그거 가지고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부르자 말자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전도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훈련받은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의 정의가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증거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전도 안 해도 돼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불신자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바로왕이 보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입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가능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전도가 더 좋겠죠.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모든 은사의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뭘 잘합니까? 찬양을 잘합니까? 밥을 잘합니까? 옷을 잘 만듭니까? 나는 발이 넓어서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사의 모든 목적. 내가 음악을 할 줄 압니다. 나는 산업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이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는 영어를 잘한다. 나는 수학을 잘한다. 그 은사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안 쓰니까 하나님 축복하지 않지.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그 은사의 최종 목적은 생명 구원에 있다. 제자를 키우는 데 있다. 모든 현장, 모든 일과 사건,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축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속에, 내 산업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내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도 상처도 전도의 발판 삼아버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사건도 문제도 전부 전도의 눈으로. 초대교회 보니까 그랬어요. 핍박이 찾아오고 유대인들이 협박을 했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일심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핍박 때문에 조금도 전도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기도를 참 잘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참 잘했어요. 환란을 당했는데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선교를 결단했어요.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를 도리어 전도의 기회로 삼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매일 전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내가 가는 그 현장, 모든 대상자들에게 전도 자료를 전달하고 기회만 되어지면 말씀 운동의 문을 열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런 전도 계획을 매일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1년 전도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영접 운동을 하고 다락방 문을 열고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것인지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모늘을 오늘부터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붙어 있는 놈입니다.
날아가는 비행기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렇죠?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능력 가지고 가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은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할 때 여러분 능력 가지고 가지 마세요. 정말로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력을 달라고 말해요. 남들이 10시간 공부하고 나는 1시간 집중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기본이 30배라. 30배, 60배, 100배. 아멘? 렘넌트들 믿습니까? 진원이 눈 껌뻑껌뻑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영적인 힘 가지고 학업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우리 지금 고3이 풍년이다니까, 풍년. 6명이라 지금. 정성모 나왔지? 정성모.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 영적인 힘 얻고. 영적인 힘 가지고 산업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속하세요. 사모늘을 지속해라. 지속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지속하라 그 말 속에는 사실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모늘을 위한 사모늘을 하면 실패해요.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사모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기도의 참된 비밀을 체험하기를 오늘의 기도. 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오늘의 전도. 그것을 위한 지속을 해야지 사모늘 하기 위해서 억지로,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는 제대로 하고 사실적으로 해야 지속할 수 있어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으로 회복될 겁니다. 치유될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문제와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 가정도 치유, 산업도 치유되고, 경제도 치유되고, 현장도 치유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모늘을 하려고 하면요, 조금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사모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제가 지금 사모늘 카톡방을 지금 3개를 하고 있거든요. 태영아, 일남선교회 우리 가족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쁜지 사모늘도 못해. 얼마나 바쁜지 하다가 말다가 그래요. 근데 지속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바쁜 사람이 지속을 잘해요. 아침에 제일 빨리 일 나가는 우리 홍장로님,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뭐 김동건 집사님, 이런 분들이 사모늘 제일 중요해요. 바빠서 못한다는 건 다 핑계라. 그죠?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 황 집사님 끄덕끄덕했어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다 말다 그러지 마시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2017년 사모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모늘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발걸음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후대들에게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달란트, 기능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전도의 문과 함께 산업의 문도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